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에 속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찬양시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모든 나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117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를 향한 찬양 첫 번째,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들이 나오고 또 모든 백성들이 나오는데, 모든 백성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을 포함한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입니다. 자랑하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촉구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15장 11절을 보면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150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하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듣는데 그 예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다, 과연 내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려면은 내 입에서 맴도는 노래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라고 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면은 내 입에서는 외로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더라면은 어떤 노래 가사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내 입에서는 위로의 곡들이 맴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면은 내 입에서 과연 내가 지금 입술을 통해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 영적인 상태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꾸려면은 뭐부터 바꿔야 된다면은 자기 입술의 노래를 강제적으로라도 바꾸라고 했어요. 내 입술의 노래를 바꿔버리라. 바꾸되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로 바꾸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한다? 찬송하게 하라고 지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때가 있고 또 외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강제적으로라도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귀에 우리의 찬양이 들리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과연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모든 나라와 백성, 심지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부터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입니다. 자, 여호와를 향한 찬양 두 번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랬어요. 크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향한 찬양은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나 자비,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약속을 했잖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인자하심이 뭐한다? 크다 그렇죠. 크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본래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강하다, 이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이 크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도 초과라는 거예요. 초과. 하나님이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불변의 약속은 쉽게 말하면은 초과됐다, 초과됐다.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끝이 없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미가서 7장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하시리다.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약속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을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요, 참 웃긴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예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의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은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경매에 붙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내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여기에는 시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질투, 미움, 혈기, 열등감 그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사탄이 평상시 활동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쫙 펼쳐놓고 경매를 시작합니다. 사탄이. 근데 사탄이 내놓은 물건 가운데 맨 끝에 있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돈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연장의 이름이 뭐냐면은 실망이라고 합니다. 실망.
사단이 자기가 사용했던 연장 가운데 이 실망이라고 하는 연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내가 왕년에 활동할 때 이 실망이라고 하는 연장을 사용해 가지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이 연장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꼼짝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누구든지 내가 사용했던 이 연장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묻기를, 그러면은 그 연장을 사용해도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탄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이 실망이라고 하는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있으니까 찬양이 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자기의 삶에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가를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갚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이유는 그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뭐한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여기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앞구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진실하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나온 것대로 뭐 참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앞에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뜻은 뭐냐면 확실하다, 분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확실한 겁니까? 그 앞구절하고 연결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든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어진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시편 100편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죠. 영원하시고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한다? 경고하게 하시고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토록 이어진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갖다가 약속의 종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속.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험이 딱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 환경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심지어 죽음 위기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은 영원토록 이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뭐합니까? 쉽게 자빠져 버립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 때로는 내가 버림받은 자식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딱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쉽게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굳게 나아가면은 어떤 환경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한 그 약속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그 상황들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